자,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불법생 삼보를 바로하는 일. 사실은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온 세월은 참 길지 않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불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믿는 부처님은 누구?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약해요. 내가 아는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분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성자이신 분들, 나의 의지처가 되는 그분들은 누구?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약하죠. 불교를 믿는다. 불법생 삼보에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면 이게 정확히 모르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믿음의 강도가 강할 수가 없다고요. 정확히 알아야 나는 이런 부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되는데 사실 잘 몰라. 어렴풋하게 남들이 뭐라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이래 따라가다 보면 그 믿음이 확고해질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책은 나는 불교를 믿는다. 내가 믿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이지요. 자,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죠? 네. 어부님 공부 시작하신 지 1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네. 이 책으로 공부 과정을 시작했거든요. 아니, 어부님 10월이니까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 마지막 주로 1년이 꽉 찬 거야. 만으로 1년 됐습니다. 11월부터 시작했는 줄 알았어. 10월이었습니다. 그래 한 1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법우님이 공부에 공감하고 동을하고 접근된 이런 일련의 삶이 지났다 생각을 하는데 법우님 스스로는 자신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 공부가 정말 우리 오래도록 법우님의 삶이 얼마만큼 향상할 건지 한번 그 향상의 끝까지 가보자고요. 10월 남았네요. 10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법 가르침에 대한 주제로 들어와서 그 중에 이제 제1절 개념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주제 공부하고 있죠. 자,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주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에서 첫 번째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용례가 있다.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는 세 개의 경이 있다라는 거 보았고, 그 다음에는 경 중에 최초로 편집된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을 또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처님이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열에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이라는 요 용례를 가지는 경들이 있다. 그 주제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이 있다. 그대들이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언가? 라는 이 주제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용례가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깨웠다경 통해서 세 가지 비범이라는 거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업이 있다. 사실은 이제 요 주제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요 주제를 보기 때문에 요 주제를 말하는 모든 경들을 다 소개해 드리겠다. 요래 했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내용은 오늘 하자라고 해서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로 정해졌고요. 세 번째가 바라문의 진실 네 가지라는 것을 보았고, 네 번째로 7가지 칭찬의 토대에서 칭찬받을 만한 토대경 1, 2번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은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경들이죠. 자, 그 내용들 지난주에 다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부처님이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네 가지 업이 있다 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또 보충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먼저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주제의 확장 53번 부처님이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 요 주제의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요 마치마니까야 관통하는 공부 가운데 그 각각의 경이 알려주는 주제도 공부하지만 그 경에서 언급되는 또 좀 수반되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잘 알아야겠는 이제 이런 주제를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새는 너무 우리가 법회가 많아.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 그 100일 법문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 주제의 확장에서 여러 경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정리하는 요런 작업을 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대략 그 경건호하고 비슷하게 주제의 확장이 나가고 있는데 80 몇 번까지를 간 이후에 더 좀 진행을 못하고 있죠. 뭐 나중에 좀 이제 보충을 할 거고 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글을 쓸 때 그 53번 주제로 바로 오늘 보는 요 부처님이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법들 가운데 네 가지 업. 네, 요거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자, 보면 짜따리 마니 깜마니 마야 사양 아빈야 사치까뜨와 바웨디 따니 내가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이 있다 라며 1.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2.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3.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을 소개하는 이 문장은 마지막이니까요 57번 개의 습성경 외에는 모두 앙구따라니까야 네세모음 업품에 속한 앙구따라니까야 네세모음 232번 간략한 경 233번 상세한 경 234번 소나까야나 경, 235번 학습계율경 1,
236번 학습계율경 2, 237 성스러운 길경, 238 각지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요 57번 개의 습성경, 이게 뭐냐 하면 이 57번 경을 하면서 주제의 확장으로 요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57번하고 53번하고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던 건데, 이 개의 습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 말고는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 어품에서 232, 233, 234, 235, 236, 237, 238 7개의 경이 요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개의 습성경과 요 7개의 경,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수업입니다. 이외에 유사한 용례로는 1, 2, 3의 세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는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23번 행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약을 해보면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 어품에 속한 경들에서는 첫 번째 간략한 경에서는 그냥 이런 네 가지 업이 있다라고 딱 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상세한 경에서는 이 네 가지 업이 무엇냐라는 것을 정형된 구문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이 뒤따르는 경들이 대부분 요 상세한 경이 말하는 네 가지 업을 거의 그대로 물론 이제 모두가 그러진 않아요. 이제 차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까야나 경은 사문고따마는 모든 업의 결실 없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업들의 결실 없음을 선언하는 그는 세상의 단멸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업이 진실이고 업의 활동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는 전언을 부정하면서 네 가지 업을 제시한다. 사실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말하면 업을 설하는 자 결실이 그러니까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이렇게 대표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업의 결실 없음을 선언한다. 이러니까 뭐야? 이건 잘못 전달된 거죠. 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소나까야나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럴 때 부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네 가지 업을 설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계율경 1번은 그러니까 여기서 1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요게 5개를 어긴 삶이야. 그리고 2.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은 5개를 지닌 삶이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5개를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불교 신자의 삶은 특히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이렇게 말하는 게 5시와 5개를 지니는 두 가지잖아요. 이럴 때에 이 5개라는 것이 왜 우리가 5개를 지닌 삶을 5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5개를 어기는 것은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야. 그러니까 근데 괴로움을 경험할 거야? 괴로울 거야? 괴로우려면 5개를 지키지 마. 이런 얘기가 딱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복할 거야? 그럼 5개를 지켜. 이런 답을 딱 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계율경 2번은 1. 즉 나쁜 업은 오무간업. 오무간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안 들어본 것 오무간업이라는 게 그 무간지옥이라고는 들어보시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경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 후대의 대승불교로 오면서 이제 무간지옥하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악업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바로 그 무간업이라는 말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인 거야. 5개가 있어. 오무간업. 네,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불쾌해 하는 심으로 열애에게 피를 나게 하고 상가를 분열시키는 것. 그러니까 요 내용은 많이 들어보신 걸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오무간업인 거야.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5가지 나쁜 업. 요거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업은 무엇냐 하면 십선업이 좋은 업이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스러운 길경은 이제 4번이 뭐냐 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렇게 되잖아요. 네. 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8 정도가 그거다. 8 정도를 닦는다라는 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업을 지면 좋든 나쁘든 이래 하는데, 좋다 나쁘다를 벗어난 더 높은 경지, 이렇게 그런 보를 경험하게 하고 아예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업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유위적인 탐진치가 함께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결국 윤회하게 만들잖아. 그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이렇게. 그럴 때에 바로 그런 그렇게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쌓여가지고 윤회하는 그런 상황을 부수는 거.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요런 걸로 8 정도가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각지경은 마찬가지 4번을 8 정도 대신에 7각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간 7가지 경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 주제에 이제 마저 보면, 한편 좀 더 넓게 보아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법들의 용례로는 깨왔다경 3가지 비범, 바라문의 진실 4가지, 7가지 칭찬의 토대 2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 우리 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보고 지금부터는 이 4가지 업을 직접 말하는 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문제 볼게요. 보면 7가지 경들은 모두 안구따라니까요 업의 품에서 4가지 업을 말하는데, 이 마치마니카요 57번 개의 습성경에서는 사실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닌 거야. 경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안에서 부처님이 이러하다라고 해서 이 4가지 업을 중간에 설명하거든요. 뭐 다 읽기는 좀 길고요. 요 내용은 뭐냐 하면 2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소의 습성을 가졌어요. 뿜나라는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개의 습성을 가졌어요. 세니아라는 사람이야. 이 2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 저 사람은요 소의 습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늘 소처럼 살아요. 그런데 알기를 그렇게 소처럼 살고 그처럼 그렇게 개처럼 살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알고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려고 이렇게 개처럼 살고, 저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려고 이렇게 소처럼 태어나는데, 부처님 당신은 깨달은 분이라 하니 잘 아시지요. 이렇게 개처럼 살고 이렇게 소처럼 사는 일, 요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자리가 어딥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떤 하늘에 태어날까요? 이제 요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야. 그래 이제 보면 뭐 제일 그 앞장 중간에 보면 대덕이시여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는 자여서
땅에 던져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개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갈 곳은 어디고 내세에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참 마땅한 질문이 아니라서 대답을 잘 안 하다가도 세 번을 물어보면 부처님이 대답을 하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을 묻고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 얘기가 돼. 자, 그러면 법부님, 네. 어떤 사람이 하여간 개처럼 아주 뭐 온전하게 개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웅크려 앉고 던져주는 것만 먹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개처럼 사는 일을 말하자면 이것도 수행으로 하는 거야. 나는 개처럼 사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잖아. 이 사람 어디 태어날까? 얻어만 먹었는데 어디 좋은 데 태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응? 얻어만 먹고 살아서. 아, 얻어만 먹고 살아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 힘들겠다. 네, 갑자기. 선업을 짓지 않았으니까. 네, 갑자기 속담 생각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속담이잖아요. 그래, 그러기도 하네요. 얻어만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 그래 좋은 데는 안 태어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처님 대답이 요점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요번에 이 책, 별책수행경전에서 고충하는 주제들이 있었잖아. 네. 거기에서 보면 업을 말하는 자, 라는 관계로 해서 중생들은 업을 잇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이어서 삶이 결정되고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도 결정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들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태어남도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업을 이어간다라는 말이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개처럼 살았든 간에 자기는 개처럼 살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말하자면 자기로서는 하늘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처럼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 자기 의도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 의도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는 남을 위해서, 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지만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일을 하면 모두에게 해침이 되는 거예요. 요런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요런 일을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라는 거하고 자기의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그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잘못돼가지고 의도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한 행위는 나쁜 행위를 했어. 그러면 의도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하늘에 태어날까? 행위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지옥 갈까?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네. 그 의도라는 것이 이렇게 견해 위에서 이루어지니까 잘못된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말은 내가 좋은 의도로 했어. 하지만 이미 그 삶을 보는 그 행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좋은 의도가 될 수는 없어.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뭐 그 사람 해치려고 했나? 그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잘못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자면 비록 정확히 몰랐다고는 해도 뭐 이건 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행위는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을 잇는다. 그 업을 이어서 살아가고 또 죽은 다음에 태어남이 결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개처럼 사는 사람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누구누구한테 배우기를 개처럼 사는 일을 온전하게 개처럼 살아내면 하늘에 태어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개처럼 웅크리고 있고 던져주는 음식이나 먹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어찌 보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훌륭한 삶이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 바보잖아. 아이고 개처럼 살아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것 같으면 이런 측면이 있거든. 그럴 때 지금 부처님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그가 어리석어가지고 개처럼 사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개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개와 같은 삶이라는 게 뭐야? 개와 같은 행위를 했다 이거죠? 네. 이 행위가 뭐야? 업이잖아. 네. 그런데 중생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생들은 업을 잇는다고. 업을 잇는 자가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업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개와 같은 삶을 살았다. 개와 같은 행위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술 먹고 개가 된다 이러면은 술 먹고 개가 되는 이런 삶은 짧은 시간이잖아. 그것도 문제인데 이 사람은 아예 24시간을 온전하게 개처럼 살았다는 거 아니야. 온전하게 24시간을 개처럼 행위를 한 거야. 개와 같은 업을 지은 거야. 개의 업을 지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개의 업을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개의 업을 잇는 거잖아. 네. 개의 업을 이으니까 어떻게 돼? 개로 태어나는 거야. 당연하죠? 네. 맞죠. 타당한 설명이죠? 네. 개의 습성경에서 부처님이 딱 요 얘기를 해주시거든. 소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 둘이니까. 소처럼 사는 사람도 소와 같은 삶, 소와 같은 행위, 소의 업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 소의 업을 이어가지고 소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업을 지었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엉뚱한 사람한테 예를 들자면 사실은 해코지하는 마음으로 너 요놈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옛날 이야기에도 그런 것들 나오잖아. 그래서 해코지하려는 마음으로 나쁜 길을 가르쳐주면 그 나쁜 길을 따라가지고 평생 살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러기 때문에 스승이 중요해.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어떤 공부? 바로 이런 업을 잇는다 라는 요 표현. 요게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인 거예요. 당신들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살았지만 그런 삶은 그 당신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지은 업대로 당신을 이끈다. 당신은 중생이라는 업을 잇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경 이제 2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 그 중간 읽어볼게요. 네. 뿐나요 나는 되었습니다 뿐나요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그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해도 3번이나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뿐나요.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습성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계행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심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처신을 닦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습성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계행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심을 닦고 완전하게 중단 없이 개의 처신을 닦았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개들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뭐 당연한 거야. 업을 이어가는 거거든. 근데 부부님,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업을 이어가는 거야. 내가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고 죽은 뒤 태어나는 것은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 그가 나는 이런 계나 관행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신이나 어떤 신이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면 그것은 삿된 견해입니다. 뿐나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지옥이나 축생의 두 군데 갈 곳 가운데 어떤 갈 곳을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뿐나요. 개의 습성이 성취되면 개들의 일원으로 이끌리고 성취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끌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꼬봐 나한테 묻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물어가지고 말하게 해가지고 우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저는 세존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덕이시여 오랫동안 개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한 것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우는 이유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참으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 아깝게 시간을 낭비했어. 또 살아온 그 과정이 쌓여가지고 나를 개의 삶으로 태어나게끔 이끄는 이런 현실이 아파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의 습성을 닦는 이야기를 사람을 소개하면서 동일하게 소의 처신을 닦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소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반복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페이지. 그러자 세존은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니아여, 나는 되었습니다. 세니아여, 그것을 멈추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그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덕이시여, 오랫동안 소의 습성을 온전하게 실천한 것 때문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에 대해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잘못 살았구나 라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세존은 나도 소의 습성을 버릴 수 있고 개의 습성을 가진 나체 수행자 세니아도 개의 습성을 버릴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배워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뿐나요.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소의 습성을 가진 꼴리아의 후손인 뿐나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의 습성, 개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 소처럼 살면 소가 되는 거고 개처럼 살면 개가 되는 거지. 업을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울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시오. 라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뿐나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들이 있다. 어떤 넷인가? 뿐나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 뿐나요.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다. 뿐나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다. 뿐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다. 이것이 뿐나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이다. 요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뿐나여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여기 뿐나여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다. 자, 신구의 삼업이 있죠. 요 업을 행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서 신구의 삼업 삼행에서 거슬림이 있는 거. 그분은 그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요 거슬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겠지만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무명이 생겨나고 탐이 생겨나서 친밀하다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그 욕심내는 과정으로 쭉 올라가거든. 그런데 괴로운 느낌을 경험했을 때 이 괴로운 느낌에서 무명이 그리고 탐 대신에 탐진시에 탐 대신 진이 생겨나. 그리고 이 진이 행위로 연결될 때 거슬림이라는 행위를 해.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무명 위에 즐거운 느낌은 무명 위에서 탐이 생겨나가지고 탐 위에서 친밀이라고 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친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간탐이라고 하는 이제 욕심내는 이런 행위로 이어지고 괴로운 느낌은 이어가지고 똑같은 무명이 생기고 무명 위에서 탐 대신에 진이 생겨나. 그리고 진에서 진애라고 하는 10악업에 나오는 진애가 있죠. 그 진애로 연결되는 과정에 거슬림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슬림이 있는 신행, 구행, 의행을 한다라는 거는 즐거운 느낌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요건 뭐 나중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네 가지 업을 말하는 데서는 즐거운 느낌의 측면이 아니라 괴로운 느낌을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행위가 대응되느냐 이제 요 측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는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오로지 괴로움인 거슬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거슬린다라는 게 약간 뭐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왜 거슬리겠구니 뭐 이런 이건 뭐 안 좋은 측면이죠. 그래서 오로지 괴로움인 거슬림이 있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 삶 자체가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면 괴로운 느낌의 연장에서 무명이 진이 거슬림에 의한 행위 그것이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오로지 괴로움뿐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뿐나요. 활성 존재를 원인으로 활성 존재에게 태어남이 있다. 행위하는 것에 의해 태어난다. 바로 요 얘기죠. 행위,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 촉들이 닿는다. 뿐나요. 이렇게도 나는 중생들은 업을 이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뿐나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다.
자, 네 가지 업 중에 첫 번째가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거든요. 이 나쁜 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운 느낌을 경험했을 때 그 연장선 상에서 거슬림이라고 하는 잘못된 대응을 하고 그 잘못된 대응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그것이 또 되돌아와 가지고 오로지 괴로움인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해. 이렇게도 나는 중생들은 업을 이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이거죠.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다. 어떻게? 거슬림이 있는 나쁜 업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었으니까 그것을 오로지 그렇게 지으니까 그 업을 이어가지고 지옥에 태어나고 거기는 오로지 괴롭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업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뿐나요. 무엇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인가? 여기 뿐나요. 어떤 자는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다. 요거는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무명과 진이 생겨나지만 여기서 뭐래? 삿띠하겠죠. 잘 삿띠해가지고 이 괴로운 느낌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는 이런 과정이 진행돼서 내가 거슬림이라는 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거슬림이 그대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진행되면 거슬린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나는 다시 오로지 괴로운 이런 결과를 만들 거다. 이렇게 삿띠하는 거잖아. 그죠? 삿띠하고 삼빠잖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래가지고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거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중생이다, 업을 잇는다 이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면적으로 번뇌가 다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럴 때에 바로 부처님이 삿띠해라, 눈 떠라. 그대의 내면의 상황에 대해서 눈을 떠라. 그래서 아이고 내 안에 이렇게 거슬림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면 이 거슬림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삿띠, 눈 떠 발견해가지고 안 돼! 안 돼! 라고 몸과 말과 말의 행위가 거슬림에 의한 행위로 진행되지 않도록 바꿔가는 것. 사실은 이게 사념초 수행이고 이걸 통해서 삶을 바꾸는 거죠. 이게 불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이제 그 대념 적용하면서도 그래서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그래서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요 이야기가 모든 불교 수행에 또는 수행의 성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모든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인 거야. 단지 중요한 거 삿띠 해서 눈을 뜨는 거야. 밖에 뭐가 있나라고 눈 뜨고 보라는 거 아니죠?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눈 뜨고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눈 떠서 보았더니 잘못하고 있다. 요거 괴로움을 만드는 거 하고 있다. 하면 그거는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죠. 발견해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 그래, 요 잘하고 있는 상태는 유지하면서 더 잘하도록 이끄죠. 요거 하는 게 수행자든 아니든, 그러니까 수행할 때든 일상에서든 우리 삶을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으로 이끄는 불교의 중심 개념이라고. 이게 모든 수행에 적용되는 불교의 방법이거든. 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바로 업을 잇는 거기 때문에 나쁜 업도 있지만 좋은 업이라고 하는 거 다
바로 이렇게 아직 중생이다 보니까 우리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거슬림이 올라오지 안에서. 그럴 때 그 올라오는 거슬림을 삿띠 발견해가지고 가능하면 의업, 마음의 행위에서부터 거슬림을 내치면 좋고, 마음이 행위하는 거에서 막아내지 못했다면 몸으로 거슬린 행위를 하거나 말로 거슬린 행위를 하는 여기서는 무조건 잘라내야지. 여기에 삿띠해가지고 방어하는 일이죠. 예? 그렇게 잘 제어된 행위,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거슬림이 없는 신행, 거슬림이 없는 구행, 거슬림이 없는 의행이다. 그리고 그는 거슬림이 없는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이 좋죠. 거슬림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없는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없는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오로지 즐거움인 거슬림이 없는 느낌을 경험한다. 좋겠죠? 그리고는 그거를 아까는 오로지 괴로움인 거슬린 느낌 노래했잖아? 그거 어디야? 지옥이었죠. 근데 반대되는 상황, 즉 잘 삿띠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제어하면 오로지 즐거움인 거슬림이 없는 느낌을 경험한다 하면서 이렇게 거슬림이 없는 느낌, 오로지 즐거움, 요 상태는 일단 지옥하고는 반대 방향이겠죠. 지옥하고는 반대 방향인데 요런 방법, 거슬림의 과정에서 잘 제어해가지고 거슬린 행위를 하지 않는 요런 업을 통해가지고 업을 이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할 때 하늘 가운데에 변정천이란 말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변정천에 태어난 중생들이다. 이렇게 뿐나요. 활성존재를 원인으로 활성존재에게 태어남이 있다. 행위하는 것에 의해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 촉들이 닿는다. 뿐나요. 이렇게도 나는 중생들을 업을 이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뿐나요.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다. 두 번째인 좋은 업이라는 게 이렇다 이거야. 그런데 부부님, 그럼 여기서 지옥이라는 건 더 말할 거 없지 뭐. 하여간 거슬림에 의한 친구의 행위를 통해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거슬림에 대해서 잘 삿띠 눈 떠가지고 단속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행위를 안 한 거야. 요건 아직까지 그 내면에서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를 부수는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슬림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슬림을 잘 삿띠해가지고 거슬린 상태로 의업 또는 신업구업 요런 행위는 하지 않게 만든 거지. 요렇게 직접적인 행위가 단속되었을 때 태어나는 자리를 변정천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변정천이 어디 있는 하늘이야? 일단 변정천이니까 하늘이잖아. 네. 어디에 있는 하늘이야? 지옥은 뭐 말할 거 없어. 그러니까 가장 아픈 곳이니까. 네. 변정천은 아니 요게 우리가 수행을 완성했어. 네. 깨달음을 완성했어. 이러면 그 완성은 뭐냐 하면 탐진치를 완전히 부쉈다. 누진, 번뇌를 완전히 부쉈다. 이러면 이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잖아. 열반을 실현하고 이거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그야말로 생로병사의 괴로움까지 다 벗어난 완전한 행복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거슬림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런 행복은 사실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그 완전한 행복까지는 못 간 거잖아.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탐진치에 여기서는 특히 진이라는 문제, 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거슬림이 올라오는 거야. 그럴 때 거슬림이 올라온 거를 잘 단속해서 행위가 거슬린 행위를 하지 않게 한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위에서 단속을 했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탐진치, 번뇌가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겠죠. 그랬을 때
그런 고경지를 변정천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 그 변정천은 어딜까? 비비상천? 그까지 못 아니요. 가고? 그까지 아니요. 거기보다 훨씬 나죠. 왜냐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아니야. 그보다도 나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런 반복 말하는 게 번뇌를 부수지 못해서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았어. 그러면 요게 딱가라는 우리 내면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 가래 위에서 진에 연결되는 거슬림이 남아있는 거야. 거슬림이 생겨나는 거야. 이 생겨난 거슬림을 행위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단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표면적인 영역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무색계 하늘 여기보다 낮은 단계야. 제가 지난주에 초선 그러면 초선보다 높아. 높아. 지난주에 제가 계속 못 맞추네. 그렇지 맞추기 힘들지. 지난주에 드린 교재 있어요. 네. 한 장짜리 따로 드린 거 있어 지난주에. 찾아보세요. 있어. 여기 예,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 더 뽑아놨어. 자, 여기서 보면 범천의 세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중생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라는 것을 변정천이네. 근데 이제 밑에서부터 보면 우선 크게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죠. 그래서 3계 도사, 사생자부하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있고 그 중에 욕계는 제일 밑에 뭐가 있어? 지옥부터 지옥, 축생, 악귀 그 위에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면 꽤 낮은 상태야. 언제 가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삶의 주소가 그렇게 높은 상태는 못 돼.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인간 위에 하늘이 시작되는데 욕계에 6 하늘이 있다라고 알잖아요.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욕계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를 통해서 소유를 넘어서 존재의 영역에 오르면 그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범천의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는 경에 보면 범천의 세상이란 말이 많이 나와. 그런데 그 범천의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야? 라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을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범천의 세상이 어디다? 라는 걸 그려냈는데 보통 범천의 세상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태어나거든. 그런데 자무량심을 닦는 경지가 초선과 대응하고 비무량심이 제2선, 희무량심이 제3선, 사무량심이 제4선과 대응하거든. 그러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라는 것은 그대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한다. 이래서 범천의 세상은 색계 하늘이다. 네, 이렇게 이제 했고, 요건 뭐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놓고 볼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또 그 안에서 단계가, 그러니까 작은 하늘로 단계가 지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초선을 보면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이라는 세 개의,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하늘을 세 개의 작은 하늘로 나누는 거야. 제2선도 세 개예요.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광천이랄 땐 이건 작을 소자에 광이라는 게 빛광자라고. 무량광천 이러면 빛이 무량한 하늘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광음천 이러면 빛과 소리의 하늘 이렇게 되나? 뭐 그래. 무량광천 이러면 조금 우리가
무량수, 뭐 무량광, 뭐 이런 그 아미타 부처가 아미타라는 말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러거든.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 숫자, 생미, 그러니까 수명이 무량한 부처, 이런 말이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를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야. 또 다르게는 무량광불, 이래서 빛이 무량한 부처,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요 제2선에 속한 무량광천이라는 게 아미타 부처, 뭐 아미타 부처님 이러면은 이제 또 극락세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무량광천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번역할 때 무량광불이라는 번역하고가 같아지는 거야. 뭐 이런 측면은 좀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선을 가면, 그러니까 제3선만 해도 이제 높은 하늘이지. 여기가 소정천. 근데 요 제3선에 요 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저 맑을 정, 깨끗할 정자가 있잖아. 바로 그 깨끗할 정자거든.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라고 하면 그 깨끗함의 정도를 좀 깨끗함에서 좀 낮은, 깨끗함에서 무량정, 그러니까 아주 그 깨끗함으로 가득 찬, 그리고 변정천 이러면 두루두루 깨끗한, 뭐 이런 의미가 되죠. 변정천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3선 중에 세 개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것. 네, 요렇게 이제 변정천이라는 게 나오고, 뭐 참고로 제4선까지를 보면 제4선도 세 개로 나누면 광과천, 무상유정천, 그리고 정거천이 나와. 정거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 그러니까 불환자가 태어나는 곳. 그럴 때 정거천은 또 다시 5개로 나뉘어.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요 불교의 세계관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 범천의 세상이 요 셋계 하늘이다라는 요런 표현은 좀 찾기가 어렵죠. 그건 뭐 이제 우리가 풀어낸 거고.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거슬림이라는 요 문제 요소에 잘 삿대해서 대응해가지고 그 거슬린 상태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배제한, 그래서 거슬리지 않는 상태로 행위하는 요런 행위가 즐거움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즐거운 복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고, 요 업을 100% 지었다. 그러니까 아직 내면적으로 번뇌를 부수거나 탐진치를 부수거나 가래를 부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도 행위만큼은 이것이 직접 사유한다. 마음의 행위, 몸과 말의 행위, 이런 신고의 삼업, 신고의 업만큼은 거슬림이 함께하지 않도록 잘 단속했다. 요렇게 100% 살아내면 어디 가느냐? 변정천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하늘인 거예요. 뭐 무색계까지는 못 갔다 해도 굉장히 높은 하늘이거든. 이 변정천에 태어난다라고 부처님이 하여간 거슬림이 함께한 나쁜 업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거슬림을 잘 제어해가지고 그 거슬림이 함께하지 않은 신고의 삼업을 100% 지어내면. 근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개념이 그 내면에서 번뇌나 땀진치나 가래가 부서진 건 아니야. 단지 우리가 그 잘 삿디하고 잘 행위를 단속해서 최소한 남들한테는 저 사람은 속은 어떤지 몰라도 최소한 겉으로는 거슬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삶이 행위에서 제어된 사람, 이런 사람이 죽으면 변정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쉽지 않겠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정천에 태어나도록 그 거슬림이 잘 제어된 행위를 하려면 삼매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삼매를 닦는 일에서 잘 삿디해가지고 단속하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제3선의 꼭대기 변정천에 태어난다. 요거 좋은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업의 끝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행위를 단속하는, 행위에서 거슬림이 배제된 그 행위보다 내면에 있는 번뇌, 탐진치, 가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 못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럼 어떤 걸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전한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야? 행위를 단속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선매라고 하는 수행에서 단속이 되고 일상에서 실천되는 거잖아.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가래를 부수고 좀 더 내면에서 탕진치를 부수고 완전히 번뇌를 부수는 일을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해내야 그만큼 그 삶이 더 성숙해가지고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이 나쁜 업, 좋은 업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쁜 업은 뭐 어쨌든 지옥 가는 거고 좋은 업이라고 표현한 요거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궁극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도 보면 소처럼 사는 개처럼 사는 이런 행위잖아. 그 행위의 단속이라는 요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슬림이 없는 행위를 통하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변정천이다. 그 정도의 업을 좋은 업이라고 한다라고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간 변정천 우리가 이해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뿐나요 무엇이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인가? 여기 뿐나요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신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구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의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인간들과 신들 그리고 어떤 벌받는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다. 뿐나요 이렇게 활성 존재를 원인으로 활성 존재에게 태어남이 있다. 행위하는 것에 의해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자에게 촉들이 닿는다. 뿐나요 이렇게도 나는 중생들은 업을 이은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뿐나요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다. 여기서는 사실 제가 번역이 좀 아주 조심스러워서 하는 게 하나 있어. 지금 이제 위에서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신행도 한다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중간에 가면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원어가 같은 건데 내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거슬림이 있는 행위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행위도 한다라는 요 말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행위를 한다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일치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죠. 그죠? 이게 조금 다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의미상으로 볼 때 결국은 그 두 가지를 하나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그 결론을
내서 조금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나쁜 업이라는 게 있잖아. 네. 요거 오직 거슬림이 있는 친구의 상업이라고. 그래서 요걸로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지옥에 태어나잖아. 그런가 하면 좋은 업이라는 게 있다고. 요거 거슬림을 제어한 거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거슬림이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변정천에 태어난다 그랬죠. 변정천이라는 게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고. 다만 이렇게 거슬림이라는 것이 이런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에서의 거슬림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삿디해가지고 단속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변정천에 태어나잖아. 그러면 이제 요런 그 행위만으로 내면의 영역은 더 높은 수행의 경지로 남겨두고 행위만을 가지고 말할 때 나쁘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100% 나쁘면 지옥 가는 거야. 100% 좋으면 변정천이라는 제3선의 꼭대기, 이렇게 이제 높은 하늘에 태어나잖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에서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요 얘기는 뭐겠어? 이게 나쁜 업 100%고 이게 좋은 업 100%다. 그러면 100%에 의해서 지옥하고 100%에 의해서 변정천이란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이래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때요? 이게 100% 좋기만 하고 100% 나쁘기만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100% 나쁜 짓을 하고 어쩌면 그렇게 100%잘 삿디해가지고 좋은 일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진 않죠. 사실은 이게 섞여 있다고. 그죠? 요 사이에 섞여 있는 중간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 100과 100의 중간에 있는 퍼센테이지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나쁜 업을 한 80% 지었다 할까? 그러면 좋은 업은 20%를 지었다 할까? 이러면 예를 들어서 짐승에 태어난다. 한 60 지었다 할까? 그러면 40 지었다 할까? 이러면 아귀에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어때요? 대략 한 50% 지었다 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거나 말하자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60대 40으로 이러면은 하늘에 태어나겠지. 그러면서 이게 더 올라가서 100과 0 이래 되면 변정천이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잖아. 요걸 놓고 지금 나쁘고 좋은 업이라는 건 뭐예요? 나쁜 업 100% 지역 가는 거, 좋은 업 100% 변정전 가는 거, 요 중간을 말하는 게 나쁘고 좋은 업이다. 이렇게 다 이해하면 맞겠죠? 네. 예. 요 얘기야. 근데 이제 하여간 번역이 되게 어려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거슬림이 있는 신행, 거슬림이 없는 신행, 의미상으로 요거 같아. 그러니까 몇 프로. 근데 표현이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여기 참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요 얘기야. 요거는 타당하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행위를 거슬림으로부터 행위를 보호했느냐. 100% 보호하면 변정천이야. 그게 조금씩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커지면 자꾸자꾸 삶이 낮아져. 그러다가 100% 보호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얘기라고. 요거 하여간 충분히 이해되죠.
요거 하여간 좀 설명이 쉽지 않은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세 번째로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봅시다. 그러면 끝나요.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보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 요 말이 나오거든. 네. 우리가 내일 독송할 부분 아니다. 오늘 아침에 독송한 부분이네. 뭐 그냥 읽어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 제4선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 제3선부터 볼게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지고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 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요 표현이 나와? 요 보면 제3선을 말하는데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문다.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제3선을 말하는 게 요래요. 그러면서 아예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게 제3선이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제3선은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즐거움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좋은 업을 통해서 변정전에 태어났을 때 변정전을 어떻게 말했어? 오직 즐거움이잖아. 예, 100대 0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오직 즐거움을 말하는 요 변정전이 몇 선이라고? 3선. 제3선이잖아. 제3선이라는 게 이렇게 즐거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초선은 우리가 떨심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말하고,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해서 기쁨이라는 것과 즐거움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걸 말하거든. 그런데 제3선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버려지고 오직 행복한, 오직 즐거움. 요게 제3선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3선을 행복, 즐거움이라는 상태가 대표하는데 그 중에 꼭대기인 변정천. 요건 100%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제4선을 말하거든. 제4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먹는다. 제4선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대표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평정,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느낌으로의 평정, 그리고 삿띠가 청정하다. 이래가지고 삿띠가 청정하다라는 거는 약간 삿띠를 힘이 있어 가는 과정이라면 그 상태가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느낌. 우리가 보통 느낌을 말할 때 락고 긁어불락,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 바로 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요 느낌이 제4선을 대표하는 느낌인 거야. 이렇게 제3선은 즐거움이고 제4선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표현,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느냐. 요거 뭐예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니까 제4선이야. 제4선이라는 개념은 뭐야? 좋은 업, 변정천을 넘어선 제4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업과 나쁘고 좋은 업과 좋은 업이 있어. 그런데 이 좋은 업, 반복 말하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잘 지어가는 거야. 그러나 그 내면에서 번뇌나 탐진치나 가래가 제어된 거는 무관한 거야. 요런 상태에서 제4선,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거는 이런 행위를 100% 단속하는 것보다 더 수행이 진행돼서 이제 내면으로 가래가 얼만큼 부서졌다, 탐진치가 얼만큼 부서졌다, 번뇌가 얼만큼 부서졌다, 이런 내면의 영역으로 더 진입해 있는 제3선 변정천보다 더 높은 경지까지 수행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쁜 업, 나쁘고 좋은 업, 좋은 업 단계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네 번째 업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데, 그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말하는 게 첫 번째가 제4선이라고 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한다. 이거 타당하죠? 네. 순서가. 네. 그리고 또 딱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업의 부서짐이라는 건 뭐죠? 이제 바로 이 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쌓여있는 업의 결과들이 쌓여있잖아. 이제 그런 업의 결과로, 사실은 업의 결과로 쌓여있는 게 색수상행식 5번이지요. 이런 그 삶의 과정에서 그 업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들, 이 업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이제 말하자면 요런 내용을 업의 부서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제4선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래가지고 좋은 업에 의한 변정천을 넘어서 있다면, 이제 여기서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라는 건 뭐겠어? 업의 부서짐이란 이 개념은 이제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업의 결과들로부터 벗어나는, 즉 우리가 말하는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즉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라는 요 말은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는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 요 경에서는 이렇게 그 네 가지 업이 있다라고만 말하고, 이런 그 네 번째 업,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업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나쁜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의도. 요거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업 모두를 버린다는 거잖아. 네. 이 모두를 버리니까 이것보다, 변정천보다 높은 제4선, 그리고 이어가지고 해탈된 삶, 깨달음까지 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4선 이후 깨달음까지 가는 요런 과정의 업을 말하는 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참 진짜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리고 남은 이제 요경은 이어지는 이야기 그렇고, 오늘은 우리가 주제가 이 네 가지 업이죠. 자, 이렇게 개의 습성경을 통해서 일단 네 가지 업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자, 다시 이제 본 교재로 돌아올게요. 요거. 자, 우리가 이제 본방 주제의학적 53에서 한 장을 보았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업의 품의 경들.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업을 말하는 경들이 첫째가 맞지마니까요 57, 지금 살펴본 개의 습성경이 있고, 네. 나머지 안구따라니까야 업품의 7개의 경이 있었잖아. 네.
네, 이제 그 개의 습성경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 다 보았고요. 나머지 이제 업의 품에 있는 경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안구 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232번 간략한 경이거든요. 이 경은 그냥 딱 말이죠. 비구들이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 비구들이요,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요,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이다. 요거 그냥 딱 네 가지 업 소개했죠. 자, 넘어가면 이게 이제 경들이 보면 대개가 그렇게 간략한 경에 이어서 상세한 경이 짝을 이루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경은 이제 상세한 경이야. 요 상세한 경은 지금 우리가 개의 습성경에서 보았듯이 네 개 업이 어떤 업이냐 하는 거, 그거를 지금 동일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요렇게 상세하게 네 가지 업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개의 습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7페이지가 되죠. 소나까야나 경이에요. 소나까야나 경은 이제 시카 목가나나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곧다마 존자시여, 며칠 전 좀 더 이전에 소나까야나 바라문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 곧다마는 모든 업들의 결실 없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업들의 결실 없음을 선언하는 그는 세상의 단멸을 말합니다. 존자여, 이 세상은 업이 진실이고 업의 활동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업의 결실 없음, 그래서 단멸, 죽음은 끝이요 윤회 안 해, 요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는 그 소나까야나 바라문 청년을 본 적도 없어. 어디서 그런 대화를 했을까? 하면서 요 네 가지 업을, 내가 업의 결실 없음을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네 가지 업, 네 가지 업 확장하면 결국 지옥부터 깨달음까지를 포괄하는 거잖아. 이렇게 업을 말하고, 이 업을 말하는 것은 업을 잇는 자, 업을 이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업의 결실 없음을 선언한다고, 단멸을 말한다고 나를 말할까?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소나까야나 경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갑니다. 11페이지는 이제 학습계율경 1번 해서 시작하면서 소개했지만 이 네 가지 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무엇냐?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면 재밌는 게, 나쁜 업은 지금까지 본 거에서는 다 예를 들면 지옥이다, 요 말이 있었잖아. 네. 여기는 그 말이 빠졌어. 그러니까 오계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만약 여기서 똑같이 예를 들면 지옥 이랬다 하면, 오계를 지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사실 지옥 가는 건 뭐냐 하면 100% 거슬린 요런 거잖아. 오계를 지니지 못한다 라고 해서 100% 나쁜 짓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간 지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업은 오계를 지닌 삶. 그런데 여기도 역시 변정천이란 말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 여기서 변정천을 예를 들어 놓으면, 오계만 지니면, 오계만 잘 지키면 제3선의 끝인 변정천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 새끼는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아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5개를 지닌 삶이 변정천에 태어난다고 언급하지 않는 것.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쪽 학습계획목경 2번에서는 마찬가지 이제 1번 그러니까 이제 나쁜 업, 좋은 업을 말하면서 지옥이나 변정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쁜 업이냐? 5가지 무간업이다. 5무간업.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무엇이 좋은 업이냐? 10선업이다. 네, 여기서도 역시 변정천 얘기는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길경에서 보면 여기는 똑같은 4가지 업이 있어. 그런데 그 4가지 업 중에 1번 나쁜 업, 2번 좋은 업, 3번 나쁘고 좋은 업 이랬죠. 네. 그리고 4번이 그러니까 4번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그러니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잖아.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 또 업에 부서짐 이래가지고 제4선 내지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데 1, 2, 3번에 대해서는 똑같아. 그런데 요 4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무엇냐라고 하니 요것이 8정도다. 즉 8정도를 닦아가지고 8정도를 실천할 때 이런 변정선을 넘어선 제4선 이후 깨달음까지 가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17쪽 각지경이죠. 각지경이라는 건 이제 칠각지라고. 그러면 칠각지도 다 똑같아. 그런데 요거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요 업을 8정도를 구성하는 칠각지. 칠각지가 바로 그러니까 칠각지를 닦는 삶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7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이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알고 선언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4가지 업과 관련해서 개애습성경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고 나머지 7개 경을 통해서 대개가 같은 거지만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목표한 대로 그 4가지 업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죠. 부모님 오늘 그래도 개습성경 통해서 잘 공부했고 요 세계관 요거 잘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 뭐 이런 공덕이 내 삶이 만드는 공덕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치? 오늘도 사실 변정천이 무언지 모르면 열심히 변정천에 태어난다고 말을 하는데 곤란하잖아. 예, 그래서 요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하시는 게 맞다. 여기까지 공부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변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변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